자, 눈 한번 크게 떠볼까요? 눈에 힘 주고. 네. 졸리다 싶으면 과감히 일어서세요. 탁 일어서셔가지고 네, 약간 옆으로 가서 이렇게 갔다가 오셔도 돼요. 저희 예배 시간에도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졸리면 이렇게 딱 일어나서 처음에 이렇게 몇 번 꼬집으시다가 이렇게 뒤에 가서 이렇게 탁 서 계시는 분들 이렇게 몇 분 있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조는 것보다 깨어 있는 게 좋고, 저도 오늘 안 졸았어요. 그래서 한 2주, 죄송하지만 2주 한 진짜 5분 10분 순간적으로 졸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완전히 집중하려고 했더니 가능하더라고요. 할 수 있죠? 좋은다 싶으면 이게 갑자기 이렇게 앞으로 막 갈 거예요. 이렇게 쑥 이렇게 가서 여러분 옆으로 올 수가 있으니까 오늘 또 예배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오늘 드디어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도달하게 됐어요. 지난 시간에 드디어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됐죠? 계속 죽어 있나요? 아니면 드디어 이제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막 그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나사로가 이렇게 무덤 밖으로 나오게 돼요. 되게 약간 공포 영화 같은 장면이겠죠. 나사로가 옷을 멀쩡히 입던 게 아니라 저는 좀 상상하니까 좀 웃겨요. 웃기고 좀 무서워요. 이렇게 온몸에 막 이렇게 미라처럼 감은 상태에서 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생각하시고 말씀하시죠. 풀어줘라. 왜냐하면 지금 막 이렇게 제대로 걷기도 힘든 그런 상태로 이제 나사로가 거기 이제 무덤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거기서 말씀이 끝을 맺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 장면이 그냥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에 대한 그런 약간 예표라고 할까요? 그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이 다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고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 온전하게 부활하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영원토록 다시 우리가 살아날 것이라는 그 부활의 소망을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 안에 보게 되면 이 요한복음은 1장부터 요 11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아마 안드레아스인 것 같아요. 이름이 퀘스텐버거,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11장까지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는 말씀을 중간중간 보다 보면 표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 GBS 하실 때 7가지 표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7개, 7이라는 수, 완전수가 되겠죠, 성경 안에서는. 근데 오늘 나사로가 부활한 이 사건이 바로 7번째 표적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표적 뭐가 있었죠? 잠깐 우리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표적이 뭘까요? 요한복음에서 옆 사람 보지 마시고. 자, 첫 번째 뭐였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였고, 맞나요? 저도 헷갈려요. 첫 번째는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 두 번째는 왕의 신하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4장에서 등장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에서 이렇게 있던 사람,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신 사건도 표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표적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물 위를 걷는 그런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그 장면이 또 다른 표적으로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주님께서 고치신 사건이 또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비로소 나사로가 살아난 마지막 사건을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표적은 그냥 일반적인 기적하고 좀 달라요. 기적은 뭐 이런 일이 있어 라는 거지만, 표적은 이 표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 사건이 바로 표적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은 7번째 표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분명히 놀라운 일이었을 거예요. 진짜 죽었던 사람이 팍 하고 살아났고, 동굴이 열리면서 거기서 사람이 진짜 미라같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거 보는 사람들이 와, 진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이렇게 막 경애와 놀라움을 분명히 갖는 게 당연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갑자기 죽은 사람이 여기서 살아났다고 생각해보면 진짜 놀라고, 그것을 통해서 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게 아마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 사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놀라운 기적이 눈앞에 일어나도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작년이었나요? 제가 한번 그 넷플릭스의 메시아라는 그 드라마 시리즈였죠. 그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메시아? 오케이, 저만 봤죠? 네. 거기서 어떤 한 사람이 진짜 약간 메시아 같은데 메시아가 맞나 아닌가 긴가민가, 이게 드라마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끌고 가거든요.
정말 맞아 아니야 막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데 이 메시아라고 불리는 사람이 되게 놀라운 장면, 기적을 하나 행해요. 그게 미국으로 건너와서 거기서 제가 정확한 그 위치는 까먹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큰 기둥이 하나가 이렇게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물이 쫙 있는데 그 물 위에 진짜 이 사람이 걸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목격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각양각색으로 일어나죠.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쫓아왔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진짜 이렇게 눈물을 씩 흘려요. 정말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사람들이 막 감격해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거 속임수 아니야? 저거 마술 아니야? 라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믿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뭐가 보여줘도 결국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게 돼요. 이 오늘 말씀을 시작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결국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반대 반응이 하나가 일어나게 되죠. 4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근데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알림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에게 더 많은 핍박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결국 죽이고자 하는 일에 이 표적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감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부정하려고 하는 또 다른 음모가 이 가운데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추적인 세력이 오늘 나오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산헤드린 공회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산헤드린 공회, 성경 하다 보면 공회라는 표현이 있게 되는데,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행정, 사법, 입법, 완전 세 가지를 다 담당하는 절대적인 그런 기구가 있어요. 로마의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공회가 있는데, 그 공회는 총 70명으로 돼 있고 70명 플러스 1으로 대제사장 한 사람이 모든 거에 이제 리더가 돼서 이 일을 감당하게 돼요. 70명의 구성원을 보게 되면 그 구성원의 가장 끝부분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서기관들, 성경을 쓰고 성경을 가르치고 법률적인 일을 담당했던 그런 서기관들인데, 서기관들은 무조건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에는 장로들이 있었어요. 장로는 오래전부터 귀족이고 나이가 들어서 연륜이 있는 그 사람들이 그 구성원의 한편으로 등장하게 되고, 또 한편에는 제사장이 있게 돼요. 제사장은 무조건 다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 세 파가 하나가 연결이 돼서 산헤드린 공회를 이루게 되고, 가장 이렇게 아래 세계 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그 위에 있는 세력들이 조금 상위 계층의 제사장들이 있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의 번역이 좋지는 않죠. 47절에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제사장들은 없어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고, 오늘 47절에서 말하는 대제사장들은 거기서 좀 더 고위 제사장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으로 완전 달라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활은 없어요. 현세에서 죽으면 끝이에요. 이게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믿고 있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었고, 모세 오경에 있는 여러 가지 예언들과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결코 함께 한 배를 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적인 관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한 게 하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사람들이 유대인들 몇몇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가게 되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에게 문제를 삼아서 이제 우리가 공회를 열어서 예수라는 사람이 행했던 그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논의하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상당히 정치적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공회가 결정을 해서 아예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예요? 요한복음을 계속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는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나는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는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믿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표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많은 것을 다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의 가장 근간이 되는 모든 정치적인 그런 근간이 되면서도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결국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기는 보아도 맹인처럼 보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맹인은 예수님을 알아봤지만 그 누구보다 뛰어나고 눈이 멀쩡했던 사람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광경이 다시 한번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공회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한 가지를 문제로 삼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4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말씀이에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람들이 표적을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47절 보니까 표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많은 표적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표적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주 완악한 마음인 거죠.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들이다.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 표적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게 오늘 48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지금 큰 문제라고 말하고 있고 로마인들이 와서 결국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뺏어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믿었냐면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의지했던 대상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산헤드린 공회.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의해서 죽이려고 하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표면적인 이유를 대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기득권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고 싶지 않고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장 좋은 방법, 우리의 기득권을 뺏으려고 하는, 문제 삼으려고 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설령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우리를 해하는 사람이라면 이 한 사람을 처리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그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아니죠. 그런데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 우리는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것, 그를 믿는 곳이 교회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 그리고 교회 수 200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교황, 특별한 성직자, 사제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단한 종교적인 인물들을 더 높은 사람으로 추앙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더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행해졌던 거예요. 혹여라도 교회 안에서 저도 목회자지만 조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인 내가, 정말 죄인인 내가 그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행사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모든 목회자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고 교회 안에서 세워진 모든 리더들, 모든 직분자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일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이 뭔가 내가 누릴 수 있는 자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인간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힘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어떤 신앙적인 대단한 사람으로 지금 변모된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려온 그 예수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어도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인간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예수님이 거짓 메시아라고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오시진 않겠죠.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거고,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시겠지만,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2000년 전에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면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더 귀하게 여겼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를 처리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문제가 뭐였냐면 48절 보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이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고, 그러면 약간 정치적인 인물이 되게 되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영적인 그런 메시아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면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로마 황제 시저 편에서는, 그리고 거기서 보낸 총독의 입장에서는 이 메시아라는 인물을 처단해야 되고, 그리고 그를 신봉하는 많은 사람들을 결국에 다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엄청난 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사람들은 지레 겁먹고,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름의 자신들의 목표는 이거였어요. 이것이 민족을 위하는 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를 위한 길이라고요? 민족을 위한 길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길이다 라고 했지만, 그들이 제시한 방법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여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 땅이라는 표현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sanctuary,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라 할지라도 죽여야 된다.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선지자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왜 교회가 존재하고, 왜 성전이 존재하고, 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단순히 그 존재하는 것을 더 존재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조차도 대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조차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인데, 이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존재하면 돼, 성전이 존재하면 돼, 우리 사람들이 살아있으면 돼,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아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런 나라와 그런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결국 나중 얘기지만 이스라엘 성전은 무너지게 돼요. 70년에 AD 70년에 무너지는데, 누구의 손에 무너지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지 않으려고 했던 로마의 손에 의해서, 디도 장군의 손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기둥까지 무너지게 돼요. 이 사람들은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죽이는 게 옳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방식으로 성전은 살아남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살아남지 못하게 되고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무엇이 민족을 위한 길인가? 정말 무엇이 교회를 위한 길인가? 그것을 우리가 옳게 분별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떠나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저 사람을 정말 위한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 서로의 관계가 좀 약간 불편해지죠.
그 전까지는 괜찮아요. 같이 얘기하는 관계 때는 괜찮다가 어느 순간 교회 나오세요 하는 순간부터 약간 그 사람의 눈빛이 조금 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예전에는 편했던 관계지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약간 피해가는 그런 좀 껄끄러운 관계로 바뀐 거 경험해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다 잘 나오세요? 아니면 전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그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어야 돼요. 복음을 전한 순간부터 갑자기 바뀌기 시작을 하죠. 우리 작년이었나요? 어디였죠? 저기 한강 갈 때 그냥 편안하게 다가가면 이렇게 하다가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막 교회에서 왔어요라고 뭘 주는 순간부터 갑자기 진짜 급정색. 사람들이 싹 변해서 우리 그런데 안 가요. 필요 없어요. 막 사람들 표정이 완전히 우리가 나쁜 사람처럼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사람을 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서로의 관계를 위한 것이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 안에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생각과 결국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런 모든 일들이 이렇게 치닫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름의 자신의 지혜로 이게 가장 옳은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악한 방식이 되었던 거예요. 막 여러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드디어 거기에 물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들어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50절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빼버리고 한번 생각해 보면 나름 맞는 말인 것 같죠? 한 사람이 희생해서 한 사람이 죽어서라도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라면 그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냐라고 누가 말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온 민족이 죽는 게 나아요? 아니면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게 나아요? 한 사람의 희생이 맞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겠죠. 그런데 50절 말씀 보게 되면 되게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하다? 보세요. 누구에게 유익하다? 크게 말해도 돼요. 누구에게 유익하다? 너희는 누구죠? 사내들인 공회원들.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이게 너희에게 좋은 거야. 이것이 너희의 자리를 지키는 길이야 하고 매우 달콤한 사과를 지금 건네주는 거예요. 그동안 너희가 가지고 누렸던 것 계속 유지하고 싶어? 그러면 죽이는 게 맞아. 이것이 너희를 위한 길이야 라고 지금 가야바가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결국 5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되고, 그동안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때는 이제 앞으로 죽이자라는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공회가 전체가 결정을 해서 예수를 보이는 순간 그를 즉시 처결, 그는 무조건 잡아서 죽여야 된다라고 그 나라가 얘기를 한 거예요. 되게 슬프죠. 예수님은 법적으로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옆에다가 이렇게 wanted, 현상수배 이렇게 붙여가지고 예수를 누구든지 보면 그를 신고해라. 그러면 그를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지금 공회가 들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아이러니가 등장하게 돼요. 51절에 5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무슨 말씀이냐면 가야바는 자기 자신과 사내들인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지금 예수라는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땠냐면 그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에 해당하는 너무 잘 맞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제가 보다가 잠언서 말씀을 보다가 되게 좀 공감하게 됐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서 16장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바 입장에서는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내 뜻대로 이뤘고 내가 좋은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가야바는 악인이었고 악한 일을 이뤄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결과를 보고 나서 결과가 잘 됐다, 우리가 보기에 잘 됐어 라고 해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야 라고 말하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말하면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 악한 일을 이루신 것인데 우리는 잘 됐기 때문에, 우리 기준으로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신 거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좋은 일, 우리 기준으로 좋은 일이 다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길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결말만 보게 되면 전혀 다른 편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과정이 과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과정이었는지, 이 과정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과정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과정이었는지 그 과정을 중시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만 보는 건 사람의 방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결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과정과 끝까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항상 온전한 것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끝을 보지 마세요. 지금 이뤄진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과연 걸어온 길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인지 부끄러움 없는 길인지 보세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 거예요. 때로는 지금 보이는 결과가 아직 그렇게 우리 보기에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과연 언제까지입니까? 언제쯤에야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한 방식으로 일어나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70년에 무너져서 사람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망했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구나, 하나님의 성전이 사라졌구나 라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들이 세운 성전이 무너짐으로 다른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말씀은 이제 예수께서 이스라엘 그리고 온 세상에 성전이 되시겠다라는 선언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유지하고자 했던 성전은 무너졌지만 오히려 더 좋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성전이 되시는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한다면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게 돼요. 이제 끝으로 오늘 45절에서 47절을 보게 되면 이제 11장이 넘어서 1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하시게 되고 이제 예수님은 얼마 후에 결국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를 하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시고 한 곳에 가게 되죠.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어린 양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의 피와 자기의 살을 찢겨서 온전히 그들을 살리기 위한 어린 양으로서 이제 들판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시게 되고 그곳에서 잡혀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세상이 복음이 전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시 한번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말씀이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죽으심을 제자들이 준비하게 되고 그곳에서 어떻게 성령을 기대해야 되고 마지막 때가 어떻게 올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에 앞서서 한번 우리가 그동안 내온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결국 동일한 결과가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악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것 혹시 아닌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서 지금 서 있는 것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좀 너무 무섭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 하나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